자, 오늘 저와 함께 같이 보려고 하는 하나님 말씀, 에레미야 1장 4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의 타이틀을 네가 무엇을 보느냐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어느 쪽으로 향하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데 볼 수도 있고,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데 초점을 맞출 수도 있겠습니다. 자, 저는 저와 함께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또 에레미야 시대에 에레미야가 가지고 있던 상황들을 한번 살펴보고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될 건지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무엇을 보느냐 이렇게 이제 정했고, 다음 주에는 지경을 넓히라고 하는 두 번째 메시지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는 이 사람에 대해서 이제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에 내서 40년간 광야로 이끌고 간 모세입니다. 지금 가나안을 저 멀리 바라보고 있습니다. 조그마한 강, 요단강을 건너면 이제 바로 가나안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거기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거기서 죽는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셔서 이제 모세의 120년 생애의 마지막 날이 됩니다. 자, 보시는 대로 모세는 여기에서 출발해서 40년 동안 요 광야를 돌아서 느보산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길 건너에 강을 하나 건너면 여리고가 있는데, 저 바로 들판,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하는 저 산을 또 저 들판을 모세는 40년 동안 하루도 잊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아침에도 낮에도 저녁에도 잘 적에도 아마 꿈속에서도 가나안을 늘 생각했었는데, 그 가나안을 문 앞에 두고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장면을 바라보면서 자, 모세가 120년 생을 마지막 마치는 그런 데서 초점을 맞추고 봤고, 자, 강 건너 바라보는 가나안, 꿈에 그리는 데도요. 그리고 이제 광야 생활을 정리하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자세히 여기까지 올 때의 상황을 들여다보면 그들의 삶은 변화의 연속이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했습니다마는 6월절 양을 기억했습니다마는 6월절로부터 시작해서 밤중에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이제 저 오랜 강화 생활을 지나가면서 수없이 닥치는 많은 상황에 대해서 적응해가는 변화를 살면서 살아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삶도 이런 변화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변화에 잘 대응을 해 이렇게 왔게 되는데요. 그다음에 하나 배우는 거, 모세가 저기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딱 하나가 있었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어겼습니다. 가서 이제 물을 내라 할 때 그 바위에 외쳐서 물을 내라 했던데, 화가 나서 모세는 그만 지팡이로 바위를 때려서 물을 내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이제 너는 그걸로 인해서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 이랬는데, 아마 모세가 그때 나이, 제가 생각할 때 한 적어도 100살에서 110살 정도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일에 그렇다면 실수는 40살의 모세가 한 게 아니고 80살의 모세가 한 게 아니고 100살, 110살 되는 노인도, 오래된 성숙한 사람도 실수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에게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자신 있어서 화가 나서 실수를 했는데, 여러분 성숙했다고 실수 안 하는 거 아닙니다. 조심하십시오.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고, 하나님의 역사는 모세가 거기 불순종해서 죽더라도 여호수아를 일으켜서 계속해서 가고 있는 이런 상황을 이제 봤습니다. 말씀을 지난주에 묵상을 하면서 미국 잡지를 하나 보니까 아주 심각한 이야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작년도, 그러니까 2017년 미국의 출생률을 냈는데, 이 미국에서 태어난 어린아이의 숫자가 지난 30년 만에 제일 적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숫자는 2018년 가면 더 심해질 거라고 그러고, 타이틀을 어떻게 붙였냐면 The demographic time bomb is coming. 그러니까 인구의 폭탄이 지금 우리에게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아주 심각하게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자기 미국에 대해서 설명한 게 아니라 일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2018년 작년에 출생한 일본 아이들의 숫자가 92만 1000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92만 1000명은
1899년 이후에 제일 낮은 출생률이라고 말하고, 그때 일본의 인구는 4천만 명, 지금의 1억 2천만의 3분의 1인 4천만 명일 때에 92만 1,000명이었는데 이제는 인구가 3배로 늘었는데 아이들은 똑같이 그때 당시처럼 아주 형편없이 태어났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한국은 어떠냐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근데 이런 면에서 우리나라가 조금 더 앞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통계청에서 낸 통계 수치를 보니까 지금 2016년이 여기고 2017년이면 인구 통계가 1.05명입니다. 그리고 그때 태어난 아이가 35만 7,700명인데요. 이 35만 7,700명은 이제 계속 슬로프가 다운해서 내려가는데, 만일에 이런 속도로 내려가면 이제 우리나라도 일본 못지않게 어려움에 직면한다고 하는 심각성을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기독교 방송에 일부 묵상을 내보내는데, 이 일부 묵상을 준비를 하다가 미국의 현재 감옥에 갇혀 있는 재소자 수가 얼마인가 하는 것을 찾아봤습니다. 현재 미국에 감옥에 들어있는 미국 그 재소자의 총 숫자는요 2,300만 명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우리 남한 인구가 5천만 명이라 그러면 남한 인구의 반이, 거의 반이 지금 미국의 감옥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먹여야 되고 그들을 관리해야 되고 그들에게 필요한 시설을 제공해 줘야 되기 때문에 엄청난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지금 인구가 3억 5천만 명이라고 그러면 2,300만 명은 그렇게 낮은 숫자가 아닙니다. 엄청나게 높은.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비교해 보면 유럽의 전 감옥에 들어있는 죄수들을 다 합한 거고 지금 미국에 들어있는 죄수들을 합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숫자가 지금 미국 감옥에 들어있는데, 감옥은 그럼 몇 개냐? 미국의 감옥은요, 스테이트 프리즌이 있습니다. 1,719개, 그리고 페더럴 프리즌 102개, 청소년 재활센터 942개, 그 다음에 로컬 프리즌 3,283개, 인디아들만 가두는, 또 군인들만 가두는 이민국에서 디텐션 하려고 하는, 그 다음에 미국 밖에 지역에 있는 미국 그 감옥까지 합하면 아마 엄청난 숫자겠지요. 이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 숫자를 보니까요, 이게 1920년에 인구 1,000명당 요만큼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1990년을 지나면서 이제 로켓처럼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아마 2010년, 2020년 가면 여기까지 올라갈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범죄가 매일 엄청나게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다시 도표로 보니까요, 스테이트 프리즌에 131만 6천 명이 지금 갇혀 있고, 로컬 프리즌에 61만 5천 명이 갇혀 있고, 또 페더럴 프리즌 앤 제일에 22만 5천 명에서 이 숫자를 다 합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300만 명이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를 다시 우리가 다른 숫자로 보면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부강한 나라고 아주 제일이라고 자랑하는 나라인데, 미국의 부채는 오늘 날짜로 215 트릴리언 달러인데 저는 이거 한국말로 환산을 못하겠습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돈 찍는 기계를 만들어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기계를 만들어서 계속 돈을 찍어도 몇십 년 찍어야 되는 양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빈곤율은 13.9%인데요. 숫자로는 3,970만 명이고, 이들에게 누군가가 도움을 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13.9%, 3,970만 명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시카고에는 1,000명당 24.5명이 범죄를 저질렀으니까 100명으로 환산하면, 그러니까 좀 더 쉽게 말해서 200명이 지나가면 그중에 5명은 범죄자다, 이렇게 볼 때 우리의 눈이 상당한 심각성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좀 화면이 흐린데요. 이게 지금 범죄, 미국의 그 빚의 숫자입니다. 여기 215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미국 빚은 이렇게 빨리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 지나면 더 빨리, 더 높이 증가할 건데요. 이거 다 우리가 심각한 문제지요.
그리고 이제 미국이 생산하는 1년 동안에 생산하는 총 생산량이 여러분 가서 일하고 저도 일하고 모든 사람이 일을 해서 생산하는 그 총 생산량을 예를 들어서 100억 불이라 그러면 그 100억 불을 하나도 안 쓰고 빚을 갖고 나면 조금 모자랍니다. 103%니까요. 그러니까 GNP 대비해서 103%의 빚을 미국이 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자, 범죄율 높지요. 빚 많이 졌지요. 또 우리 주위에 이렇게 보면 너무나 실망스러운 게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미국만 실망스러운 게 아니고 예수님 오시기 600년 전에 이스라엘 나라는 아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세대하고 비슷했던 것 같아요. 백성들은 하나님을 따라 나와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건설해 준 나라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에 이제 절을 하고 그것이 자기들을 지켜주는 신이라고 자기 아이들을 갖다 바치고 짐승들을 갖다 바치고 시간을 내고 이렇게 해서 그 앞으로 모여드는 숫자가 하나님 앞으로 모여드는 숫자보다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해야 되는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들로부터 너무 많이 너무 많은 것을 받아 먹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부패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나라는 혼란스럽습니다. 북쪽에서는 지금 그 적들이 공격해 오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안에서는 사람들이 전부 이제 부패해서 누가 누군지 뭐가 뭐를 하는지 모를 정도로 마치 오늘 우리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뭐 하나 성한 게 없습니다. 한번 우리 보십시다. 정치적으로 보면 한국이나 미국이나 어느 나라나 성한 나라가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보면 다 어렵습니다. 한국도 지금 가정부채율이 세계에서 넘버 2라고 그러는데 엄청나게 많은 빚을 가정마다 지고 있습니다. 자, 일본은 네 사람이 지나가면 그 중에 한 사람은 노인이라 그러지요. 또 중국은 지금 사람들이 일하기가 싫어서 전부 놀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래서 이제 일하기를 싫어합니다. 공산당이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이제는 중국이 컨트롤하기 어렵게 됐다고 말하고 경제적으로 10몇 % 이제 매년 성장하여 왔는데 작년도 성장률이 6.5% 정도다 그러면은요 돈 찍어내는 숫자보다도 못한 겁니다. 자, 어느 나라 하나 성한 나라가 없습니다. 군인들 보십시오. 경제적으로 보십시오. 청소년들을 보십시오. 여자들 먼저 보십시오. 동성연애 보십시오. 교회 보십시오. 우리는 성한 데가 없는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은 울보입니다. 울보. 잘 울었어요.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오고 있다. 하나님이 지금 회개하고 돌아서라 그런다. 그런데 우리 그런 말 있었죠. 닭 모가지를 이렇게 비틀어 놔도 새벽은 온다고. 그래서 제 에레미야를 감옥에다 가둬버렸습니다. 그리고 핍박을 하면서 이제 네가 시끄럽게 하지 마라. 우리는 우리 갈 길을 가겠다고 이제 그렇게 하는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백성들아 하나님의 심판이 오고 있다.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을 눈물의 선지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주 울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읽어보면 내가 베개를 적시나이다. 내가 통곡을 해나이다.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우나이다. 이렇게 이제 통곡을 하는 이런 광경을 자주 보게 되는데요. 예레미야가 살던 그 시절은 이사야 선지자보다 100년 후니까 아마 예수님 올 시간 600년 정도 지도자들은 부패하고 백성들은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우상은 만연하고 그리고 유다가 풍전등화처럼 바람이 계속 들어가는데 거기에 켜져 있는 촛불처럼 흔들흔들할 때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일으키셔서 유다를 공격하게 준비를 하셨습니다. 바벨론이 점점 커집니다. 그리고 나라를 남쪽으로 팽창해 오려고 하는데 유다인들은 지금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우상에 가서 절을 하고 있습니다. 우상은요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도 만들 수 있고 저도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나무에다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창조해 주신 바위에다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기술로 고안을 해서 새기면 우상 됩니다. 절에 가도 있습니다.
들에가 돼 있습니다.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선언을 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하고는 거리가 먼 하나님의 세컨핸드 작품도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이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그 만물을 가지고 조각해 놓은 거니까 여호와 하나님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 우상인데, 오늘도 사람들은 그렇게 그 우상 앞으로 몰려갑니다. 이제 이 예레미야가 회개하라고 외칩니다. 그때 백성들은 듣기가 싫습니다. 지도자들은 화가 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이제 잡아 가두면서 핍박을 했지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서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 내가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낳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그리고 선지자로 세우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예레미야만 짓기 전에, 어머니 뱃속에 생기기 전에 알았고 낳기 전에 구별했고 선지자를 보내셨느냐, 이렇게 생각해 보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과 저도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돼서 아들을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별해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자리에 앉게 되셨는데요. 다음에 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 나는 아직 나이가 어려서 말을 잘 못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말을 잘 못한다 이렇게 하나로 붙이지 말고 둘로 떼보면, 하나님, 저는 나이가 잘 어립니다.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을 이 백성에게 가서 자신 있게 확실하게 용기 있게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못 됩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나는 아이입니다. 아직 나이가 이때 예레미야의 나이가 한 20세 전후라고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에게 나가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자신 있게 잘 전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제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7절을 보니까 너가 가는 곳에 내가 가고 너는 내가 명령하는 거를, 내가 말하라 하는 걸 그것만 말하면 된다. 그러니까 그 다음 절을 보면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I am with you. 그리고 내가 너를 보호하리라. 우리말 성경에는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이렇게 되는데, 구원보다는 I will rescue 이렇게 됐으니까 너를 지켜주리라, 보호하리라, 위험에 처하지 않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하니까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예레미야에게 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준 약속과 같지요. 예수님께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갖고 오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I am with you, I am in you, you are in me. 나는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있게 된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이제 9절에 보면 손을 들어서 예레미야를 축복을 해주시면서 이제 내가 말하는 것을 너가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10절 여러분 성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0절에 보면 여기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6가지 특징을 말했는데요. 예레미야가 할 일을 6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4가지는 파괴하는 겁니다. 뽑아라, 파괴하고 파멸하고 타도 부신다는 얘기죠. 그리고 2가지는 세우고 심게 해주셨다고 말합니다. 너는 그런 일을 하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뽑는 일, 파괴하는 일, 파멸하는 일, 타도에서 오버드로우, 타도하는 일을 하고, 그리고 심는 일, 세우는 일을 하게 하겠다 말합니다. 자세히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받을 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 메시지하고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우고 심는 걸 먼저 주신 게 아니고, 구원의 축복을 먼저 주신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회개하는 것을, 죄인인 것을 회개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을 먼저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혹시 아직도 이 지긋지긋한 죄 문제 때문에 늘 괴롭히고 따라다니는 죄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분이 계시면요, 여러분 제 뒤에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이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여러분의 모든 죄를 저 위에서 다 사해 주시다고 하는 상징적인 표시입니다. 여러분이 만일에 오늘 이 시간에 이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도 저 십자가를 묵상하시면서 내가 죄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고 하나님이 여호와가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여러분이 못 받아들이시면 하나님을 못 믿든지 거짓말하는 자들 하든지 하나님의 능력이 모자란다고 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이신 거죠. 예수가 왜 내 죄를 없애? 내가 없애야지. 예수가 왜 2000년 전에 태어나신 분인데 내 죄값을 왜 그가 내느냐? 내가 내야 된다고 고집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이시죠. 우리 구원받을 때요, 먼저 파괴적인 거, 멸망, 심판, 정죄, 지옥, 무서운 것을 먼저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세우고 심는 이런 이제 그 건설적인 것을 주시는데요. 우리 구원받는 순서하고 똑같이 6가지를 주셨는데 이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농부가 하고 있는 일인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러면서 11절과 12절에 보면 오늘 말씀의 주제인데,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에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에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어떤 것이 가장 간절하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가장 간절하게 여러분의 생각을 돌리고 싶은 것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거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살구나무 가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알몬드 트리라고 영어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아마 그런 나무가 없기 때문인지 살구나무로 다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영어로 히브리어로 살구나무를 스퀘드라고 말합니다. 살구나무라는 뜻이죠. 근데 그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그거를 오로 고치면 스쿼드라고 말하면 깨어있다는 말입니다. watch. 그러니까 살구나무는 여러분 보십시오. 벚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살구꽃은 봄철에 제일 먼저 핍니다. 그래서 다른 꽃들이 피기 전에 살구꽃 피고 벚꽃 피고 복숭아꽃 피고 하는데 아마 이스라엘에는 벚꽃보다 살구나무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도 이스라엘을 다녀온 사람들은 살구나무가 많이 있다고 하는데 새벽에 아니면 봄에 살구가 먼저 살구꽃이 탁 피면 이제 봄이 오는구나, 겨울이 지났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열매 맺는 여름이나 가을이 오겠지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경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살구나무를 봅니다.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살구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다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두 번째 분은 끓는 가마를 보여주셨습니다. 가마솥인데 끓습니다. 물이 끓습니다. 그리고 그게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졌습니다. 뜨거운 물이 쏟아져서 이제 남쪽으로 흘러내려가겠죠. 그러니까 북쪽에 지금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아수르가 먼저 생겼습니다만 아시리아보다 그 다음에 더 강한 나라 바벨론이 침공에 내려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함락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어버리고 70년 동안 이제 여러 나라에 가서 그 고국을 그리워하는,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이런 훈련 학교를 다시 보내게 그렇게 됩니다. 어떤 분이 잘 그랬다고 생각을 하는데 위에서부터 뜨거운 물이 남쪽으로 흘러내리는데 이스라엘을 향해서 지금 흘러내려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에레미야에게 두 가지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살구나무 가지와 끓는 가마인데 북쪽에서 남쪽으로 기울어진 가마를 보여주셨습니다. 자, 기억하십시다. 살구나무 가지하고 끓는 가마솥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우리 한번 주변을 생각해 보십시다. 서대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세상은 어느 나라도 조용한 나라가 없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도, 종교도, 청소년도, 가정 문제도, 동성 결혼도, 그리고 교회도 어느 하나 짚어서 보려고 하면 조용하고 깨끗하고 여긴 괜찮다고 하는 나라는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강도는 점점 더 심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세를 살아가는 이 우리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교회를 한번 보십시다. 교회 지도자들이 너무너무 혼탁해 있습니다. 훌륭한 목사들이, 훌륭한 선교사들이, 아니면 훌륭한 사람들이 책을 잘 쓰고 또 설교를 잘하고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줬습니다. 큰 교회를 하시고 감동을 줬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 보니까 그들의 마지막이 너무너무 실망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감옥에 가는 것을 우리가 자주 보게 되고 신문지상에 오르내리는 것을 자주 보게 되고 부끄럽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부끄러운 일들을 우리 종교도 지도자들이 너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분의 설교가 훌륭하다. 저분의 책이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저분이야말로 훌륭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우리들은 그거에 취해서 그들의 삶에 대해서, 그들의 캐릭터에 대해서,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아오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우린 귀를 막았습니다. 그리고 입을 벌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성장해서 이제는 세상에 다 공포가 돼서 교회 가는 사람 찾아올까 봐 일요일 날 문을 잠그고, 사람들이 많이 떠들면 여기가 교회인 줄 아냐고 조롱하고 비꼽니다. 십자가가 가치가 없어져 버렸죠. 그러니까 성도들은 피폐해졌습니다.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훌륭한 사람이라고 믿었더니 뒤에 가서 흐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가도 저기 가도 힘이 없습니다. 진리가 혼탁합니다. 복음이 다 섞여서 이게 복음인지 저게 복음이 모를 정도로 너무 많은 것이 넘쳐나기 때문에 우리는 잘못하면, 잘못 먹으면, 이 말씀을 잘못 대하면 그 안에 있는 독극물을 같이 마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이런 습관적인 물질을 음식에서 같이 먹는 것처럼 이 진리를 잘못 따라가면요, 우리는 그런데 우리 자신을 노출시킬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바로 가야 됩니다. 성경으로 바로 가십시오. 느려도 괜찮습니다. 우리 황 집사님이 성경을 읽으시는데 금년 한 해 동안 이게 목표라고 천천히라도 한 번은 끝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황소걸음이라도 천천히 가시면서 또박또박 천천히, 이게 나한테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왜 여기 이 말씀이 있느냐, 예수님의 이 말씀할 때는 동기가 뭐고 나에게는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가면 성경을 감동시켰던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준다고 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길을 잃었습니다. 방황하지요. 여기저기 가봅니다. 그런데 참 진리를 찾기가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도착을 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보십니까? 혹시 여러분 전도해야 될 구도자 있으십니까? 잘하셨습니다. 그 사람을 마음에 두시고 계속 1년 하는 동안 지경을 넓혀가시기 바랍니다. 교회로 인도해야 될 가족들이 있습니까? 친구들이 있습니까? 친척들이 있습니까? 주변에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들을 계속해서 쉬지 말고 교회로 인도하도록 여러분의 지경을 넓혀가십시오. 가정으로 초청하시고 식사도 같이 하시고 대화도 좀 많이 하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 가운데로 인도하면 좋겠습니다. 관심을 가져야 될 영혼들이 있으십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우리 자신을 봐야 됩니다. 우리 자신 안에 교만이 있는지 보셔야 됩니다. 저는 늘 그게 두렵습니다. 자신의 교만을, 내가 너무 교만하지 않은가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문제의 근원이, 모든 문제에, 우리 삶에 일어나는 문제의 근원의 90%가 우리 자신에게서 일어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잘 아는 얘기인데, 이렇게 손가락을 가면 저 사람 때문에 문제라고 하면 손가락은 이건 하나를 가지만 나머지 세 개는 날 가리킨다 그랬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나 때문에 문제지요. 자신이 문제가 아닌지 우리 자신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공자의 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소불력, 물시여인. 기소불력이란 말은요, 나란 말이죠. 내가 하기 싫은 것은 물시여인, 다른 사람에게 시키지 말아요. 그것도 싫어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기 싫은 일을 너는 이거 해달라고 하지 말아라. 내가 하기 싫은데 왜 남한테 시키냐는 거지요. 교회가 이제 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변해야 된다고 우리 전사님 이제 교육하시면서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래요, 전사님. 당신이 먼저 변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모습을 보고 우리 따라가겠습니다. 남에게 변하라고 하는 것은 바리새인입니다. 자기는 변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의 변화를 강요하는 것은 율법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선생들이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닙니다. 바리새인들 성경을 잘 알았습니다. 성경학자들이 성경을 잘 알았습니다. 서기관들이 성경 박사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시켰기 때문에 문제가 됐습니다. 남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는데 그 이웃의 정의를 잘 내려서 다른 사람 사랑 안 해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사랑만 가르쳐준 게 아니라 모범을 보였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컬럼을 쓰면서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라는 말을 인용을 했습니다. 옛날 부뚜막에 가면 이제 소금 그릇이 놓여 있는데 거기서 어머니들이, 할머니들이, 누나들이 또 누군가가 쿡 요리를 합니다. 소금이 아무리 작은 것이 좋아도 이거를 집어서 넣어야 음식의 맛을 냅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야 보배라 그랬습니다. 아주 좋은 구슬이 서말이 있는데 이걸 그냥 놔두면 구슬이죠. 이걸 꿰서 목에 걸면 사람의 가치를 빛냅니다. 또 팔에 걸 수도 있겠지요. 또 귀에 이렇게 아름답게 꾸밀 수도 있겠는데 구슬이 소말이라도 꿰야 보배입니다. 부뚜막에 있는 소금도 갖다 넣어야 됩니다. 아무리 내 속에 있는 사랑도, 아무리 내 속에 있는 봉사도, 내 속에 있는 은혜도 이것을 우리 몸으로 나타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시키기 전에, 다른 사람에게 요구하기 전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먼저 변해야 됩니다. 우리 문제의 책임이 저기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담임 목사에 있기 때문에 그렇고, 교회를 리더해가는 리더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고, 참석해 주시는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담임 목사에게만 문제가 있다면 그럼 나는 문제가 없는가? 성도들에게만 문제가 있다면 그럼 나는 문제가 없는가? 아내에게만 문제가 있다면 나는 남편으로 문제가 없는가 하는 거죠. 당신에게만 문제가 있다면 아내인, 남편인, 아이들은 문제가 없느냐는 거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지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물어보십시다. 네가 무엇을 보느냐? 여러분 안에 혹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건 무엇은 없으신지요? 조금 비관 얘기를 오늘 많이 했는데요. 미국 정치도, 미국 경제도, 미국 사회도 불안하고 살아가는데 희망이 없다고 그랬는데, 희망적인 얘기를 하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네가 무엇을 보느냐? 저는 여러분에게 크로스포인트 교회에 희망이 있다고 소개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다 희망이 없어도, 다 소망이 없어도, 다 혼탁해도, 종교가 혼탁하고 교회가 혼탁하고 지도자를 썩었고 다 혼탁해도, 저는 크로스포인트에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형제 자매님들이 여러분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아멘 한번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합시다. 우리 크로스포인트에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희망이 있습니다. 또 우리를 리더해주는 리더들이 있기 때문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희망이 있습니다. 또 저가 여기 서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자, 희망을 잃은 사람들에게 그들을 보십시다. 그리고 그들을 크로스포인트로 인도하는 이런 캠페인을 우리 계속해서 해보십시다. 그러려면요, 우리 지경이 넓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일들이 많으니까요.
그래서 우리 지경을 넓혀가야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지경을 넓히다는 게 뭐고 우리는 어떻게 지경을 넓혀가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십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